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의 정확한 시대적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에 집중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 당시의 현실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다. 그리고 재앙이라 할 만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하여졌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재앙과 같은 현실 가운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취하여야 할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보시면 이어서 마치 반복하듯 제사장들과 연관이 되는 제의적 행위와 연관이 되어지는 어떤 표현을 쓰면서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라며 그들에게 동일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반복하듯 언급하지요. 나아가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어떤 의미입니까? 굵은 베옷은 언제 입었습니까? 대개 금식을 하거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입었지요. 슬픔의 상징입니다. 밤이 새도록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며 슬피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13절의 후반부입니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할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로서 마땅히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행해야 될 바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모아 성전으로 모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해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너희가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슬픔의 때가, 멸망과 같은 현실이 누구로부터 임하게 되었는가?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이때가 어떠한 때인가?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참 힘이 듭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고 이것이 전능자로부터 이르게 되었는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본문 16절과 18절에서 다시금 언급되어지고 이미 앞에 12절까지에서 언급되어졌듯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지고 씨는 썩어져 버리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고 곡식은 시들었다. 이에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도 소떼도 양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다니 말입니다. 이 어찌 여호와의 날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은 소예언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날로 묘사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케 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고 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 영적인 현실로 볼 때 일반적으로도 너무나 어둡고 분명한 죄악상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에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보라, 지금 너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난 재앙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날이 임박하였다라는 점을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단 하나이다. 영적인 지주자들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슬피 울며 백성들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도 너나 할 것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로 단정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과관계를 영적으로 제의적 의미로 해석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능력, 전지전능하심, 나아가 제약된 세상의 현실로 인해 애매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해석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진단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타인이나 또는 사회적, 역사적 현실 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진단은 아주 진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요. 이렇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과감하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현실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게 되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은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그 자체인데 지금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다.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를 단순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에는 그보다는 요엘 선지자는 앞서서 그들의 예배를 막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현실을 만드셨는지 보아라. 이미 그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온전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았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었더라.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소제와 전제, 종교적 제의적 행위 속에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자들로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앙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지금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초점은 그들이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결단과 회개의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제사장들을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그들의 온전한 역할을 상실한 채 나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비롯 마땅히 행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상실한 그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들의 현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어서 주님께로 돌아서라. 지금은 주님께 나와 슬피 울며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과 고통의 현실 이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보이는 현실에 빠져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게 되고 진정한 나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기는커녕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 나는 못하고 있어. 영적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마주하게 된 현실도 동일하지만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입장에서 지금의 현실을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중심이지요. 진실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순전하고 정직한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지만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듯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내가 가진 것이 많기에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일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닌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안에 살아왔는가? 그렇기에 그 중심,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을 부르짖는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마음 시선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소제와 전제를 제대로 드려라 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냥 무조건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처한 재앙과 황폐한 현실 한가운데서 마땅히 그들이 취해야 할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앙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요. 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지진의 소식 또한 듣게 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세계 열방은 지금 또 전쟁의 소식들, 가난과 기근과 수많은 자연재해가의 소식들이 마치 얽히고 설켜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무엇인가? 이렇듯 재앙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 현장 한가운데서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향하여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날을 마주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깨어 주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자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돌아서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요. 죄악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케 하는 은혜의 도구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며 오늘 한 날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오늘 깨우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품으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공동체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의 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믿음의 중심들을 잊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암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과 또 삶의 터전과 사업처와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이 어려움의 때에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숙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